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오늘 사순절 제3주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기 어려운 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가 함께 만나서 주 안에서 행복한 교제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상의 과정이 사라진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정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 전체에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고 가능하다면 접촉을 피하는 것이 기본 대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반갑게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며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큰 근심을 주신 주님의 기쁜 뜻을 되새기며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피는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생태계의 최고 소비자로서 다른 생명체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활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지배하고 남용해온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물론 보이지 않는 생명체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을 대할 때 창조주의 거룩한 뜻을 잊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타 생물체를 자신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며 창조주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을 위한 부속물로 취급해왔던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에게 그 명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피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뜻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세태에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까지 가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격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보여주는 주님의 뜻에 더욱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두려움을 벗어던진 능동적 사명자로서 더욱 주님과 일체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며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물리적으로는 빈 공간이지만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빛과 찬송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
할렐루야.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 주간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오늘날의 이 어려움들이 빨리 이겨내고 극복되기를 원하며 마스크를 벗고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서로 은혜가 되기를 또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옛것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이건 먼저 뭘 해야 되는 게 있나 보다, 이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하는 것, 채워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앞장서야 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같이 가족끼리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십시다. 네, 잘 하셨습니다. 전사님 잘 하셨죠? 네. 마치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 이게 강조되면은요, 좀 너무 극적인 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 재미 끊고, 뭐 취미생활 다 끊고, 그리고 교회 와요.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은 맞습니다, 내가 다 끊고 왔습니다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평생 난 교회 가기 틀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또한 신앙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뭐냐 하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마치 신혼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것이 우선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비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이 자연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말 틀린 말 아니고 어긋난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먼저 강조되어져야 되고, 먼저 서로 나눌 것은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강조하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지도 못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도 살 수 있고, 혹은 미약할지 몰라도 점점 은혜가 더 커지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행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본문은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고달프고 힘든 생활 끝났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벌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편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많아지니까 처남들이 그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그럴 수가 없는데 저 부자가 되었다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위협을 느꼈는지 괴로웠는지 분명히 편안한 삶이 아니었기에 삼촌과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정식으로 인사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야밤도주하듯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삼촌과 삼촌 일행들은 7일 동안 뒤쫓아가가지고 체포를 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더군다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라반이 중요하게 여겼던 드라빔, 이게 뭐냐면은 집안에서 기이 여기는 일종의 신상을 말합니다. 집안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훔쳐갔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 라헬이 가지고 갔죠. 그러나 야곱은 몰라요. 이 가운데 모든 것에 안 그래도 이 두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상황인데 야곱은 아주 알지도 못하면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레아와 라헬, 레아의 여종인 이 실바, 라헬의 여종인 비라, 그들이 사용하는 장막을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31장 34절, 35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고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차라고 그러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그 마차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mem알레프, mem 사데 알레프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찾다라는 것은 그냥 뭐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쓱 들어가 가지고 샅샅이 손가락으로 다 흩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찾다는 그런 정도의 말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이 힘든 일을 겪고 약해졌던 야곱, 또 이렇게 나름대로 약점이 잡혀가지고 힘들었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여기 그 힘들고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로 바뀌게 되죠. 삼촌이 고개를 숙이고 서로 화친을 가지고야 되는 화해를 하는 결과가 가져오는데 그 일을 보면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가까이 갔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더군다나 또 아무 재산이 없는 가운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기억하시죠? 버드나무 무슨 뜻이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살구나무, 아몬드나무라고 그랬죠?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신풍나무, 이건 향을 이야기하는데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참 잘하시는군요.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야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참 기뻤습니다. 이런 신비로움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드디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야곱의 일에 대하여 미리 꿈속에 개입하시면서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야곱이
삶이 달라지고 편안해졌던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난 자유롭다, 난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독립한다, 그렇게 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약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 어려운 일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 형이 찾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형에 대한 관계성에 있어서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묻어서 왔던 이 상황이라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6절에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하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여기 7절 말씀에는 내가 그를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 야곱은 자기 가족, 그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가족 아닙니까? 먼저 보냅니다. 일생 벌었던 것을 보내고, 자기의 피부치 같은 사람들도 먼저 보내고,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나름대로 잔꾀를 쓰기는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32장 24절을 참고하면 홀로 남았다, 혼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요, 이 야곱과 얽혀있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하나하나 보면 문제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베델에서도 바꿔주시고, 또 그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바꿔주시고, 글쎄요, 삼촌이 수색하는데 그 장막 안에만 있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람이었을까?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이 엎치락뒤치락한 가운데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이거 인생이 너무 문제가 많고 문제 연속이구나. 여러분 너무 단정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계속 문제가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라지만은 이 같은 시간 내에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벌이 아주 간격이 길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는 하는데, 야곱이 결국 이 문제를 이겨낸 것은 뭐냐 하니까, 주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준비한 것을,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있었던 것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32장 초반부에 마하나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2개의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영이라고 한다면은 군대가 어떤 잠정적으로 어떤 영원한 캠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호하기만, 군대의 그 단위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이야기하는데 2개의 울타리를 보게 한 거예요. 대개 전략적으로 성경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데나 그 진영을 두는 게 아니죠.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혹은 자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야곱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삼촌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 에서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마하나임 이야기가 끼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마하나임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포기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문학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모습도 보이고 아주 하나님의 경륜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 하늘나라의 군대라.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했다고 하는 특별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미리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보면 이 큰 문제가요, 밖에서 그 오래 캐캐 묵은 문제가 다가오는 거라 볼 수도 있고, 에서라는 문제, 즉 내 안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이유를 달고 또 주장하면서 안에서부터 그냥 치받아 나오는 그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통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하나임, 하나님은 먼저 하늘 것을 보여주시고 나아가도록,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떠는 거, 참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본능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거. 특별히 에스라는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과거의 그늘 아래 있는 이 본능,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라는 본능, 좋지 못한 것,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은혜를 약화시키게 만들고 이 강한 육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이 요소가 우리 삶에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 안에서부터 벌써 흥분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사람 안에 이 본능이, 이 강한 본능, 과거에 매여서는 이 육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이미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글쎄 자기의 생각에 은혜는 은혜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것을 먼저 예물로 드리는, 또 두려움 앞에서 다 토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을 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데, 어쩌면 이 의지하던 것, 평생 의지하던 것을 자랑하는데 내 안에서부터, 밖에서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약화되고 깨지고 그 두려움이 막 강화되니까 산산조각으로 그냥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강해져야 될 것인가? 네, 문제 아주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앞으로 쳐다보거나 땅을 쳐다보면 힘든데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입사람 해봅시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은혜가 강해지고 사람에도 영이 있죠?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강해지면은 그것이 강해지게 될 때 어쩌면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모습, 약했던 모습 이제는 신분도 바뀌게 되고 약한 모자란 지식도 제한되어 있는 것도 얼마든지 소망의 재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 승리라 그냥 야곱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은혜는 다 제쳐놓고 앞에 와 있는 그것에서 물질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물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많이 하죠. 물질도 보내서 한번 마음 살 달래볼까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만나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해볼까? 어떻게 보면 인생 승리는 그런 것으로 통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기응변으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승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충실해야 됩니다. 진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길로 왔을지 몰라도 또 왔다 할지 몰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남은 야곱 약복강에서 저 혼자 남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면 이 약복이라는 말 야복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약복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비워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자랑거리,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의지하던 것, 그것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또 문제를 불러들이는데 그 자리는 뭐라고 하는 자리냐? 혼자 남아가지고 신세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라. 내 생각났던 거, 두려워했던 거, 그 모든 것도 다 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띈 것이 약복강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강하냐? 너는 무엇이 약하냐?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존경하는 이 경외, 그것이 뭐냐에 따라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의지했던 거, 모든 걸 다 생명으로 여겼던 거, 나의 지식이요, 재물이요, 가족이요, 나의 훈장과 같은 이 자랑거리,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의지했단다면 오늘 여기 야곱의 이야기가 이때까지도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약복강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옳고 그런 것, 그것도 비우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혼자 있는 야곱 또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죠. 씨름을 합니다. 어떨까요? 마치 아버지하고 어린 아기하고 씨름하는데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이 아기가 마치 아버지를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거 참 이뻐요. 근데 너무 그냥 진짜 하면 안 되죠? 번쩍 어른이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그 아기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씨름을 합니다. 어떤 말 표현에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야곱을 복을 주려고 하는데 꺾이지를 않아요. 육적인 것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것 다 찾게 해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야곱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사실은 그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주님은 너 그렇게 고집세고 네 방법대로 하려면은 나는 이제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시죠. 여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이 당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자가 되게 될 정도의 분이시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야곱의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왔지만 과거에 매여 있고 자기 육에 매여 있는 이 축복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지독하게 매여 있는, 그래서 오히려 육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꺾이지 않는 모습,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강하게 바라는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네, 정말 이 말씀 아멘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보통 은혜 받았다면 좋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좀 구체적으로 묻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영상에 띄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못 잡는 이 제자들을 보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은 되게 깊은 차원이다, 더 깊으니까 더 넓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준비되지 못한 면을 좀 더 갖춰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깨달음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들려와요. 어떻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닌데 물고기 잡고 나서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잡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에 은혜가 있었고요. 물론 물고기 잡는 것도 은혜긴 하겠죠. 그런데 더 한층 나아가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육지에 배를 대고 나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기록도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내가 잘 되는 거, 정말 내가 강해지는 거, 정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나기까지 지금까지도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야기 나왔다 하면은 이 물고기 잡은 이야기에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내 배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유명한 성자들로 예수님 제자들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합니까? 대개는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들 힘든 것들 잊지 못하고 계속 매여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강하게 두면서 계속 강조하시고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더 강하게 연합될 것이고 은혜의 감격은 유지되고 더 커질 것이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을 강하게 가지게 되니까 아무리 자꾸 삶을 흔든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로 계속 더욱더 깊고 아주 평온하면 높은 차원으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올라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있다고 그러죠. 뭐 자랑이 있다고 하니까 뭐 바리새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자랑이 있다. 아주 단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약복강에서 피워버리는 이것을 날마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역사를 가지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놓고서도 그 다음 후로도 보면 또 은혜 줘가지고 또 떨어질 면이 또 보입니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니 먼저 주님은 은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은혜의 세계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일 때문에 한 분 한 분 영적인 면역력이 커지시길 바라고 서로 말 사용하고 하는 하나 그저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더 믿음의 역사 강해지면서 영혼력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결국은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약복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약복강이 있고 내 삶의 주변에도 있는 줄 믿사온데 주님, 이 약복강에서도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주님 가지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접해서 통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말씀과 계약을 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누리고자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겠사오나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쓰다가 남아서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드리는 귀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인 줄 믿사온데 오 주님이시여,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은 비워지고 더 주의 강한 역사를 사모하는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한 분 한 분마다 드리는 이 정성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기도 제목마다 다 있사오니 기억하시는 가운데 응답과 함께 응답을 허락해 주시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모처럼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며 예배를 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또한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님 최일선에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헌신을 다하면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